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의 결과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과정과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인생의 벳세다 광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갈릴리 바다 벳세다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요,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루 종일 지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주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권하시죠. 어디서 음식을 구하면 되겠느냐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이기도 했지만 평상시에 빌립의 성향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우리가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대충 이 정도의 사람 얼마 정도 떡이 필요하겠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대답하죠. 한 사람씩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뭐 하루에 한 10만 원이라고 해도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거죠. 빌립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단히 냉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없어요. 지금 돈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없다면 어차피 가정이라면 어차피 상상이라면 기왕이면 이 사람들 배 터지게 풍족하게 먹인다면 까짓 거 한 5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200이나 500이나 어차피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빌립은 굉장히 인색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계산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대단히 스마트하고 계산은 빠르지만 정작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도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축복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계산도 중요하고 또 상황 파악도 빨라야 되지만 현실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정도만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과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은요,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빌립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그의 좁은 마음을 아셨어요. 틀림없이 빌립이 이렇게 반응할 텐데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기대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그렇게 개선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너의 좀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는 없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행동과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깨고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요. 모범생처럼 차곡차곡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나름대로의 한계가 딱 구성이 되어서 그 이상은 헌신하기가 어렵고, 그 이상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 이상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믿음 안에서의 이성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얘기하세요. 수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너의 그 태도, 그 정해진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겠느냐? 야,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볼 수 없니? 어쩌면 수년째 그렇게 똑같니? 더 발전할 수는 없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그분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언제나 나의 이성적인 그 좁은 협소한 그 세계관과 그 시각의 틀에 갖추어서 만약에 산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도전해 봐라. 한번 그 틀을 깨고 한 번 더 확장시켜 봐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모든 것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죠. 안드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동생입니다. 가만히 보면 안드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안드레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 데리고 오는 은사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올 줄 아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은사예요. 베드로도 데리고 예수님께 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안드레가 어디서 기가 막히게 한 아이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죠. 그 행동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역시 맥이 빠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빌립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쉬운 대로 어른이 함께 해결할 수도 있겠죠. 혼자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드레의 말처럼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와 비슷한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보나 마나 안 될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대단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요, 숫자에 대한 절망감을 가져요.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너무 이미 늦어버렸어.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이와 비슷한 말들을 혹시 사용하신 적은 없나요? 성경에는요, 이런 숫자를 넘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숫자의 절망감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바로 이 숫자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셨죠. 결국 100살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모세는 어떻고요?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니 보다도 젊고 건강할 때, 준비되어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80세 나이가 들어서 왜 부르셨을까?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와 싸웁니다. 13만 5천 명을 격파시켜버리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정말 소위 말해서 맞짱을 떠서 결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죠.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바라보며 정말 무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 전쟁터에서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죠. 나만 장군은 6번 요단강에 반 담겼지만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7번째 그 안에 있는 문둥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지요. 요나의 단 하루 동안의 회개하라는 선포에 온 니느웨가 정말 휘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말도 되지 않아 보이는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도 없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시험거리, 좌절, 절망, 실패들,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절망하고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벌써 내가 수십 번 이력서를 냈고 내보니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고 하고 성공률 10%도 안 된다고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어렵다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미 늦은 것 같은, 틀린 것 같은 일들,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심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할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네가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종류의 절망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지금 어쩌면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온갖 다양한 절망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 환경이 주는 그런 절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안드레도 대단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봤지요. 하지만 정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오병이어와 5천 명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5천 명 앞에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숫자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거기에다 0을 곱하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0을 곱하면 제로가 돼버려요.
어떤 상황, 절망적인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제로가 돼요. 힘을 잃어버려요. 살면서 빌립의 계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의 행동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올리시며 주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11절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이것은 풍족함입니다. 13절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자, 보세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음식 많죠. 풍족하죠. 하지만 이미 배가 빵빵하게 나왔어요. 배가 부르고 남은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성인 남자의 숫자가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 여인들, 노약자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더 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면 여러분 그건 대단히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아하, 뭘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넉넉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오병이어이지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과정과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불리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났는지 마치 컴퓨터 파일 복제하듯이 오병이어를 두고 컨트롤 C와 V를 반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그런 결과예요. 남은 것만 해도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짜릿한 오병이어의 경험들이 있겠는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작아도 해보라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좋으니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별것 아닌 음식입니다. 뭐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음식 아니에요. 보리떡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종류의 여러 종류의 빵 중에서 가장 값싼 거예요. 물고기도요 정어리만한 사이즈 별로 크고 그렇게 뭐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도시락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어른 손바닥 아니면 거의 팔뚝만한 그런 큰 물고기는요 고급 어종에 속했고 값도 꽤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요 작은 정어리만한 물고기들 소금 바짝 절여가지고 먹곤 했어요. 이 아이는 마른 보리떡 먹고자 소금에 절인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봐요.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여러분 같은 오병이어지만 아이의 오병이어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즉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만약 똑같은 오병이어를 드렸다고 하면 글쎄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렸어요. 아이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뭔지,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님은 아세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은 감동을 넘어서 긴장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이거 특별한 일들을 정말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 과부의 2렙돈이 그의 전 재산이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개의 믿음이 아무개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정성, 어떤 환경, 상황에서 드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때론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음이 읽힌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정말 특별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아니면 어떤 포장에 담아서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감사를 표할 분들에게 드린 선물, 성의 표시에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 섬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식사 대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민하죠. 계산하죠.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과하다. 아깝다. 좀 부족했다. 다 알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마음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비춰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인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인색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후하고 화끈하게, 야, 내가 오늘 마음대로 쏠게, 마음대로 시켜, 이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유난히 주님 앞에선 철저하고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빌립의 마음이고 안드레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열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이 담긴, 아니요, 마음이 담긴 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이며 엄청난 행복과 축복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이런 오병이어의 정말 짜릿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는 말씀드렸으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 물질의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께 어떤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을 먼저 떼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쓰고 다 재단하고 남아있는 찌끄러기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리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애정이 그 시간의 오병이어, 그 물질의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입니다. 주님 앞에 그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물어보셔요.
너의 오병이어는 무엇이냐? 당신의 오병이어는 어디 있느냐?